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조 LMDC 21기 여름학기 우리 6번째 강의로 우리 태국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우리 윤기한 선교사님의 귀한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기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선교의 그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나가시는 귀한 사역을 우리가 또 생생한 그 사역의 현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강의로 또 듣고,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준비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며 또 선교의 비전을 다시금 더 품는 그런 귀한 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강의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PPT 네.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예. 사진. 반가운 얼굴들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네요. 1학기에 이어서 2학기에 또 뵙게 되고요. 1학기 때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선교사로서 했던 모든 그 일들, 다양한 선교 활동, 이러한 것들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2학기 때는 어, 제가 1학기 때 강의 들으신 분들이 다시 또 들으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중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에는 제가 이 불교 국가에서 제가 지금 선교사를 하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 국가에서에 대한 선교의 전략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보면은 지리적인 위치가 많이 틀리고 그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많은 생활 환경과 습관과 또 자연 환경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저 서양이나 유럽으로 가면은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있는 이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사람들의 생활관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들은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국을 우리나라보다 많이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81년도까지 우리나라에 이 태국에서 쌀을 공급을 해줬었어요. 뭐 지원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 나라에서 쌀을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지원을 해줬었기 때문에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못 사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계 쌀 생산 1위 국가에서 2위로 내려섰는데요. 전혀 관계치 않습니다. 쌀을 너무 많이 생산돼서 이 사람들은 생산한 쌀을 어디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수출의 길이 많이 열려 있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관광으로다가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먹고 삽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 먹고 사는 데 대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쌀,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동성이 많아요. 마음, 그 생각하는 것이. 별로 먹지 않아도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날씨도 또 따뜻하죠. 뭐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얼어 죽고 굶어 죽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아무 데서고 그저 비만 가리면은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잔디를 깎는 사람들을 제가 예를 들으면요. 그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대로에 양쪽에 잔디를 깎아요. 가운데 중앙 분리대에도 잔디를 깎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한 뭐 다섯 여섯 명이서 쭉 깎고 내려가는데 거기에 부인과 아이들이 같이 쫓아와요. 그렇게 해서 길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들은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 오늘 한 1km 정도 깎고 나갈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인하고 애들은 한 1km 앞에 나가서 길가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기다려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뭐 이 사람들은 거의 밥해 먹는 게 없습니다. 다 매식이에요. 거의가 매식입니다. 사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밤에는 거기서 텐트 치고 있다가 자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또 풀을 깎고 가는데 이것은 한 가지 이제 제가 예를 들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왕정 국가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르게 왕이 모든 것을 행사하지만 실제 정치는 총리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원화가 돼 있고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죠. 또 이 사람들은 학력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배우고자 하는 욕심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쭉 설명하는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어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역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끈기가 없어서 결국은 자꾸만 포기하게 되죠. 이 태국의 종교 현황을 보면은 제가 PPT에 띄워드렸는데요. 불교가 90%고 이슬람이 5%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1.3%예요. 기독교는 여기에 들어온 지가 거의 200년이 되었는데도 이슬람보다도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0.1%입니다. 태국 인구가 6,900만 명인데 그중에 약 9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순수한 기독교인만 집계가 된 것이 아니고 그 기독교인 중에는 개톨릭이 있어요. 개신교가 50%이고 개톨릭이 41%를 차지합니다. 그러고는 나머지 9%는 독립교회라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교단들 같아요. 사이비 종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계 4대 종교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믿는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그 기독교가 제대로 어떤 그 체계를 잡고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한 것은 예수님이 온 이후고요. 신앙과는 죄사함과 부활을 믿죠. 그 다음에 사후에는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31%가 기독교인인데 물론 여기에도 또 그 캐톨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슬림, 이슬람교도들 있죠. 이슬람이죠.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알라입니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굳이 알라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든 사람은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무함마드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누구를 낳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가 나에게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으니 내 종을 당신이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면 내가 그것을 아들로 위로를 삼겠다 하고서는 종을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냄으로써 이슬람이 태어납니다. 결국은 이 무슬림은 이스마엘을 장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삭이 장자가 아닌 이스마엘이 장자이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무함마드가 예수님보다 한참 후에 태어납니다. 마호메시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다. 마지막 선지자. 다시 얘기해서 무슬림은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선지자일 때 제일 나중에 이 세상에 태어난 선지자는 무함마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호메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모순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앙과는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사후에는 알라를 믿지 않는 자는 모두 다 무조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계적으로 24.9%가 이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다음에 힌두교가 있는데요. 이 힌두교에서는 다신교를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다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든 사람은 이제 다양한 사물을 믿고 사물을 받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과는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는 유물신론이죠. 사후관념은 현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은 환경의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또 때로는 아주 정말 열악한 가정 환경에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힌두교가 많이 번성한 것이 인도라서인지는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15%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불교인데요. 불교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어요. 근데 소승불교에는 믿는 대상이 없습니다. 만든 사람은 석가이고요. 신앙과는 해탈과 깨달음입니다. 사후에도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고 했어요. 석가가 한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아마 불교에서 믿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사상을 깨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식입니다. 이것은. 석가는 죽을 때 분명히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스승님, 당신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나도 모른다 그랬고요.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승불교예요. 근데 대승불교는 힌두교와 접목이 많이 됐고 그곳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많은 신을 믿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시족격되는 신을로다가 섬기는 것은 석가를 섬기죠. 신앙과는 전생과 윤회. 내 전생에 따라서 내가 다시 어떻게 태어날지 그 윤회설을 믿습니다. 사후관념은 나는 업에 따라서 환생한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환생한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7.1%라고 합니다. 아, 마이클.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 못 따라서. 그다음에 2번에 보면은요. 태국에 있는 종교를 살펴보고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는 여호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제가 이 도표를 그린 곳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고 무함마드를 예언자를 믿고요.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오직 알라만을 믿습니다. 힌두교는 다양한 신을 믿고 윤회와 해탈을 중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태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종교는 불교인데 석가를 믿습니다. 불교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나뉘는데 이 소승불교는 석가모니가 말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원시 불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석가가 사망한 후 7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니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이름이 용수라고 합니다. 용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만든 불교로서 그 소승불교에서는 저거는 비불교다. 그러니까 사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도 그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인도에서 이제 소승불교가 시작이 돼 갖고 한참 퍼져나갈 때 중국에 있는 그, 그 스님이 유명한 스님 여러분들 그 손오공 아시잖아요. 그 손오공의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스님이 그 손오공과 저팔계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갖다 붙인 것들이고 그 스님이 인도로 가서 그 불경을 가져다가 이제 중국에 퍼뜨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 경전을 가져다가 대승불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소승불교에는 구원이 없고 사후에 어찌 될지도 석가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는데 오직 인생의 고뇌와 생사화복에 대한 신호애락과 그 다음에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집착 108가지 이 모든 문제를 떨쳐버릴 수 있다면은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무아의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무아라는 건 자신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석가가 말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고뇌, 생사화복, 신호애락 이런 것들은 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모든 것을 버리다가 나중에 나까지 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해탈한 자, 깨달은 자라 해서 이제 그 석가라는 이름이 붙게 되죠. 소승불교의 비판이 대상된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자기만 깨닫고 누구에게 그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주지 못한 거예요. 깨닫는 다는 거는 설법만 듣는다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깨닫는 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깨닫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처음에는 경전도 없었어요. 그냥 석가의 말만을 듣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런 것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고민해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만 가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석가가 죽고 난 후에 점점 쇠락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대승불교는 힌두교의 윤회설과 극락 그리고 지옥을 접목하면서 많은 사람을 신자로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죽어도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얘기했던 석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은 불교가 계속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 앞에 모든 문제는 굉장히 좋은 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사후의 문제를 이 힌두교의 윤회설과 접목을 시킨 것이죠. 결론은 상이하죠. 석가는 제자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 나도 모른다고 했는데 죽으면 끝난다고 했지만 대승불교의 창시자 니가르주나 용수는 힌두교의 주장처럼 윤회설을 접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죽은 후에는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 너희들의 살아있을 때 행위에 따라서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때로는 아주 좋은 집에 태어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소승불교는 인도 밑에 조그마한 나라 스리랑카에서만 전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힌두교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불교는 토속신앙과 같이 할 수 있게 되고 굿이라는 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천주교도 어느 정도의 토속신앙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 불교와 힌두교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인도에는 네 가지 계층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브라만이라는 성직자 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통치자, 행정가층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천주교의 옛날에 보면은 그 교황이 나라의 왕보다도 위에 있었죠. 그런 식으로 성직자가 정치가들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이샤라고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어떤 기술을 가진 장인들, 이런 사람들, 또 그다음에 농부의 계층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수두라라고 해서 정복 당시에 그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노동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네 계층 밑에 제일 밑에는 찬탈라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불가촉 천민뿐만 아니라 불가시 천민도 있고요. 불가이 천민도 있습니다. 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촉, 그, 부딪힌다, 접촉이 있다 하면은 그 천민들은 죽여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위에 상위층의 사람들이 시내에서 지나갈 때는 전부 다 한쪽 구석에 엎드려서 머리를 수그리고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위에 계층의 사람들은 이 불가촉 천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악의 구현이다. 악마, 악귀동 이런 표현을 했고요. 사회를 악으로부터 다른 계층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건 참 묘해져. 이 불가촉 천민이 불가시 천민들을 또 무시합니다. 불가시는 보기만 해도 죄가 돼요. 보이기만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위에 계급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숨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불가이 천민은 귀자죠. 그래서 소리가 들리기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체를 다루고 화장실 변을 담당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림자만이라도 다른 계층에 닿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가한 부처는 이제 오랜 수행,
28살에 출가를 해서 35살에 이제 깨닫는 자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부처라는 이름을 가지는데 이 부처라는 뜻은 깨달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는 이 힌두교의 그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는 그 계급 사회를 배척하고 불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참고로 이 부처는 그 인도와 접경되어 있는 조그마한 네팔이라는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남부러울 것이 없고 조금도 불편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똑같이 힌두교를 믿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 많은 불합리한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차등시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출가하게 되고서 부처가 되고 깨달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힌두교는 다신교라고 그랬죠, 제가. 모든 세상의 사물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는 다 신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를 신으로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생을 하지 않아요. 특히 트리무르티라고 불리는 세 명의 신이 있는데 힌두교에는요. 브라흐마와 비슈누 또 시바 이렇게 세 명의 신이 중심이 되는 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힌두교의 핵심 교리는 윤회설입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분명히 다시 태어나는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는데 전생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좋은 것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나쁜 것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태어난 사람들 나는 옛날에 전생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업을 다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내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의 아주 근본 사상입니다. 이 위에 그 트리무르티라고 하는 세 명의 신들은 각기 창조, 유지, 그 다음에 파괴, 이 세 가지 우주의 근본을 담당한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윤회설은 이야기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고 또한 심판에 대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기원전 624년경에 네팔의 카필라 카스트에서 출생했고 본명은 시타르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를 시타르타라고 부르기도 하죠.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젊은 시절 왕자로 살면서 그가 그 마을에 나갔다가 성 밖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살고 죽고 병들고 이러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돼요. 왜 사람은 계속 살 수 없을까? 왜 일을 해야 될까? 왜 병이 들어야 되나? 또 왜 나중에는 죽어야 되나? 이러한 것에 문제의 답을 찾고자 출가했어요.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 부처가 되었지만 깨달은 것은 어디까지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고민 또한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나를 없이 하면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죽는 것, 그냥 죽는 것밖에는 없다.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은 끝에는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란 단어 자체는 깨달은 자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혼자 깨달은 것뿐이지 사후에 심판을 받는지 부활을 하는지 이것에 대한 답을 못 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석가가 죽은 후에 차차 떠나기 시작하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아에 있고 나에게 있고 그 다음에 무아에 이르면 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해탈한다고 깨달음을 설법한 것이 결국은 그 석가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과 제자들이 따랐지만 사후에는 아무 답도 말하지 못함으로 신도들이 떠나고 차츰 쇠락의 길을 가게 되죠. 석가 이후에 70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서기 150년경입니다. 150년경에 니가루 주나라는 한국 이름으로는 용수라고 하는 자가 대승불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니가루 주나라는 사람은. 이 사람 역시 힌두교를 믿던 사람인데 불교가 막 그냥 힌두교를 누릴 것처럼 번성하다가 석가가 죽고 나니까 차츰차츰 쇠퇴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교에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떠나는구나. 그래서 사후에 지옥과 연옥과 극락이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설법을 하면서 힌두교의 윤회소를 거기다가 접목을 시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교가 다시 부흥을 하게 되지만 이는 사이비 불교라고 소순불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석가는 사회 문제를 답하지 못하고 나는 모른다고 했는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답을 했는데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답을 했는데 이 니가르주나 용수라는 사람은 윤회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부활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부활은 심판을 받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데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다른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말한 것입니다. 오직 석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마저도 버려서 존재 자체가 없을 때 구원이 아닌 해탈, 즉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승불교는 사후에 지옥, 극락, 연옥을 말하며 불교를 오염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알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천국을 극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연옥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연옥을 무엇인지를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극락으로는 갈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살 때 아주 선하게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옥이라는 곳, 지옥과 극락 사이에 있는 하나의 그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연옥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된다. 그리고 살아있는 후손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불공을 들여주고 그 절에다가 헌물을 하면은 그 공으로다가 이 사람은 극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연옥 사상입니다. 참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철 스님을 다 아시죠? 성철 스님이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어, 그 생을 마감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 앞에 유언을 했습니다. 그의 유언은 뭐라고 했냐면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내가 80년을 수행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마지막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소승불교 스님들이나 아니면은 대승불교의 스님들에게도 당신들은 죽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하면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모두가 다 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대승불교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절의 승려들은 자기들은 알고 있어요. 죽으면은 석가는 아무것도 없다. 나도 모른다. 그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숨기고 윤회설을 얘기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극락 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현재의 삶 속에서 나쁜 짓과 죄만 짓지 않고 사는 것을 가장 큰 자신들의 그 업으로 생각을 하고 소극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잘못이 생기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남한테 잘못 해를 끼치는 게 겁이 나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열심히 하다가 잘못하면 남에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이 태국에는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귀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들이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요, 절에 들어가서 1년간 수행을 하고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 태국 사람들은 가문의 큰 영광이고 본인에게는 더할 수 없는 자랑이고 하나의 경력이 된다고 그래요. 왕들도 이 의무를 꼭 행합니다. 1년 동안 왕들도 그 어린 나이에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나온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죽으면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그런데 내가 갈 곳이 지옥이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으면 끝이고 구원이 없는 신앙은 결코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승려나 불교 신자들을 만나면 한번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당신 석가모니를 믿으시죠? 그럼 석가모니는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된다고 말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답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것은 그 종교는 사기 종교가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우리는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라는 소망이 있는 말로서 그들에게 전도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수강생들 중에 과거에 절에를 다니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분들은 깊이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절에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저 뭐 1년에 한두 번씩 잠깐 가서 어, 그 예불에 참여만 하고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절에 유명한 스님들을 찾아가서 꼭 물어보시면 아마 그분들은 분명히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 죽으면은 나도 모른다. 죽은 후에는 나도 모른다라고 말할 겁니다. 즉 석가모니의 혼자만의 깨달음을 말하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 인간이 겪는 108번뇌를 모두 떨치고 내면의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누구나 다 석가가 된다. 부처가 된다. 다시 얘기해서 석가만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라는 뜻의 부처라는 말이니까 누구든지 다 깨닫는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세상에서 출가를 한 석가처럼 28살에 나가서 35살, 만 7년이죠.
만 7년을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분은. 근데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내가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서 수행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수행의 결과는 뭔가요? 수행의 결과는 나도 모른다잖아요. 내가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죽은 후의 세상은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 있던 그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탈은 결코 죽음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단지 현세에서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그 어떤 고민과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타인에게 겪는 그 어떤 심한 고민, 구박 이런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났다는 것뿐이지 그것이 결코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은 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과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 심판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를 한다 그러면 뭔만 하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앙은 전혀 무시하고요.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앙은 깨어지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일단 자기가 믿던 그 믿음을 깨뜨리고 나야 다른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석가가 말한 대로 설정 스님이 말한 대로 죽은 후엔 나도 모른다. 죽은 후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죽은 것으로 끝이다. 라고 한 그 얘기를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그들이 믿었던 석가가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말을 깨달았을 때 무너진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석가가 왜 왕자의 자리를 떠나서 고생했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석가 시대에 살던 그 힌두교는 윤회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아주 피폐시켰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삶을 모두 다 운명이라는 틀에 가두고 엄격한 계급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왕자의 자리를 뿌리치고 나가서 7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깨달음 얻은 것이 나까지도 버릴 수 있다면 나는 아무런 그 번뇌에도 빠지지 않는다. 세상 고민에 빠지지 않고 나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 하지만 사후의 일은 나도 모른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 인도에 있는 카스트 제도가 바로 이렇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찬탈라 이렇게 되고 그들의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쭉 그림을 그 그려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불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갈 때 석가는 죽으면 어떻게 된다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석가가 죽고 난 후에
이 소승 불교가 장시가 되는데 석가는 아무런 경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30년 후에 500명이라는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아,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불교가 자꾸만 쇠퇴하니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석가 선생님의 그 모든 말씀하신 것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나함경이라는 책이에요. 여기는 석가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고 그것을 불교의 경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교가 그 암경, 석가모니의 말씀만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사후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말하는 것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불교는 자꾸만 이제 시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가르투나라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책을 씁니다. 그 석가의 말씀에다가 덧붙여서 많은 이론을 갖다 덧붙여서 책을 쓰는데 반야경, 법화경, 유마경, 아미타경, 십지경 이러한 책들을 만들어서 대승불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으로서 석가를 갖다 놓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이제 대승불교가 점점 번창하게 되죠.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고 태국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한국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로 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에 보면은요, 티베트 불교라는 것이 또 다른 불교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수행 불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나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높은 산에 있고 굉장히 먼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스님들은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5발자국을 걷고 한번 엎드려서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5발자국 걷고 한번 절을 하는 오보일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지까지 먼 길을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지까지 도착하기까지 어마어마한 많은 날을 소비해서 그렇게 절을 하고 걷고 절을 하고 걷고 하는 보행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를 씻는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티베트 불교가 또 있습니다. 보행을 통해서 죄를 씻고 구원을 받는다라면은 그거는 뭐참 참 우리 인간들이 신을 넘어가는 얘기겠죠. 다시 말하지만 결국 대승불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소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를 비불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어떤 종교인지를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과연 어떠한 종교인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나이는 지금 몇 살, 보통 뭐 다 이제 60이 넘으셨다고 볼 때요. 몇 년생이라 그러면은, 몇 년생이냐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53년생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53년생이면 당신은 그러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고. 지금이 2025년도니까, 그러면 나이가 뭐, 한 900 몇 살쯤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앞에 2020이라는 건 빼고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이를 얘기를 하죠. 이 현재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를 말할 때 BC와 AD가 있습니다. BC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역사를 얘기를 하죠.
BC 1년 하면은 예수님이 오기 1년 전, BC 500년 하면은 예수님이 오기 500년 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D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서기인데요. 예수님 이후, 예수님 오신 후에 몇 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들었냐 하면요. 로마에서 만들었거든요. 당시 전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한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그 세력은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6세기 초 로마 교황이 요한 1세인데요. 그 요한 1세의 요청으로서 그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 탄생일을 기준 연도로 만들고 그것을 서기 1년, 다시 얘기해서 AD 1년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로마의 역사를 보면요. 로마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온갖 고문과 형벌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두가 다 안식하고 예배하며 휴일로 지냅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야, 왜 저 사람들은 일을 안 하냐? 어? 왜 전날만 되면 꼭 안식일 날만 되면 일을 안 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는 저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다 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날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아랫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많은 그 공무원들도 있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럼 똑같이 시켜라. 그날을 다 똑같이 쉬는 날로 정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을 정한 것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것이 결국 주일에 제정된 것이에요. 로마에 많은 신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죠. 그런데 그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제부터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지금까지 믿던 그 모든 신들은 다 금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쉬고 또 로마의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나 일반인들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언론 회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이날을 쉬라고 국가의 공식적인 휴일로 만들게 됐는데 이때부터 예수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들어가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을 더욱 더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는 이때부터 자유를 얻은 다음부터 그후부터 쇠락해져 갑니다. 타락해가고 쇠퇴한 길을 걷습니다. 인간이 편해지면 창조주를 잊고 자신의 편리한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꼭 한 가지 성교의 전략으로는 상대의 약한 부분, 약점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공략을 해야 그들을 무너뜨리고 기독교로 개종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회설을 믿는 힌두교 아니면 사이비 대승불교인지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소승불교인지 알라를 믿는 무슬림인지 우리는 그들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제 만 13년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느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선교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전도는 내 나라에서 합니다. 언어가 통하죠. 문화가 같죠. 다가가기 쉽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문화가 틀리고요. 언어가 틀리고 사람 사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를 경계합니다. 만나기 힘들어요. 또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다가 전도하기 힘듭니다.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선교는 전도하고 다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씨 뿌리고 그 씨앗이 죽으면 또 다시 뿌리고 물 주고 가꾸고 해서 10년, 20년, 30년 때로는 평생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상황이 맞지 않아서 장기 헌신이 안 되면은 단기 선교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헌신할 도구가 무엇인가? 그 도구는 아무리 하찮은 것도 관계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조그만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두 달란트를 받았든지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땅속에 묻어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용하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재능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그것은 주님의 때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필히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 헌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3년이 되고 보니까 처음에 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15명의 아이들을 만났고 조금 있다가 2명이 퇴소를 해서 13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있는 1년 9개월 동안 참으로 아들, 딸처럼 대하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했어요. 그런데 13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모두가 다 장성해서 성인들이 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해갖고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을 방문합니다. 농사 지은 것이라고 농산물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쁜 것은 어린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내가 바깥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 집사람이 식탁을 차려놓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빨리 먹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밥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들어오라고 송화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지 밥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뻐 보이고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고 딱 쳐다보니까 이 아이가 두 손을 딱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선교지에서는 정말로 잠시 잠깐씩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물론 힘들고 지치고 또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은 저희 기쁨의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길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나와서 1시간 반 앉아있는 그 시간도 이들은 헌신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더 두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정말로 새벽을 깨우며 참으로 마음 아프게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위로받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잠시 잠깐씩 이러한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이곳에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탱시키는 힘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탱시킵니다. 조그마한 기쁨, 조그마한 열매, 생각지도 않았던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러한 사실들을 바라볼 때 너무 기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학기를 마치고 이제 수강을 종결하게 되면은 선교를 위한 꿈을 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마음 먹기에 딸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저희 아내와 함께 이곳에 나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나가느냐라고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저희가 오래전서부터 기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고 그 시작은 잠시 끝날 줄 알았는데 13년이 흘렀어요. 처음에 나와서 무엇을 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시작하고 생각나는 대로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나으실 거예요. 사회의 경험 또한 가지고 있는 재주 이러한 것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하나 쓰임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고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 나와서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리키고 가리나를 가리키고 한국어를 가리키고 때로는 같이 성경을 읽고 이들에게 신앙을 위해서 체력을 위해서 운동도 시키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태우고 이들에게 문화적인 여러 가지 방면의 일들을 생각하고 이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하고 이제 9월 달에 토요학교를 다시 개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성경 말씀을 위주로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는 여름 성경학교처럼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가리키는 여러 가지 재능을 가리키고 학문을 가리키기보다는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신학대학생들 2명을 섭외를 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보수를 주면서 교사로다가 쓰고 또 다른 팀들을 불러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토요학교 이제 개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네.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하나님, 참으로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그 무엇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저희들인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극히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비록 이 선교지 최전선에 나와 있지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애쓰고 힘쓰며 모든 일에 한 힘도 아끼지 아니하고 저희들을 돕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은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매년 초에 찾아오는 선교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위로를 받고 또한 아버지 이 땅에서 선교 전략을 짜며 이러한 일들을 통해 저희들이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중부재단의 LMTC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전했지만 오직 한 가지, 상대를 알고 무너뜨리며 그 무너뜨린 자리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상대가 불교 신앙자일 때 아버지여 그들의 사후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사랑하는 중부재단의 LMTC 교육은 계속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계속되는 LMTC 교육 위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덧입혀져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꿈을 꾸며 선교가 아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와 전도는 아버지여 믿는 자들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것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삶의 근본을 전도와 선교에 쏟는 심령들이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중부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등대 삼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밝은 등불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오늘도 들어 응답하셔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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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다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인도는 선교 가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꼭 오세요. 네. 네, 인사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나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